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충만케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잃어진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전파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사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거기까지. 가장 좋은 계절인 가을도 빨리 지나갔습니다. 좀 서운하지요. 이제 쌀쌀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들녘에는 곡식을 다 거둬서 이제 추수가 끝나고 알곡은 곡간들이고 쭉쟁이는 이제 태워버리는 것처럼 마태복음 3장의 세례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신 동시에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했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약 20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동쪽 끝에 극동에 참 가장 늦게 전해진 것 같아요. 복음이.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말씀했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천국 갈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두 종류로 알곡과 죽정이처럼 나눠지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그 추수하는 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용어라든지 어떤 이론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무조건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합니다. 멸망할 죄인이 멸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항상 생각하고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
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고 죄 없으신 거룩한 분이 우리의 죄를 온 세상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을 받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이면 어찌 피하려. 이같이 큰 구원을 주셨는데 그걸 등한이긴다는 것은 시시하게 별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찌 피하려.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히 이기고 무시하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죄가 많아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구원이 크고 귀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받는 것도 크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로만 아니라 우리 생활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구원을 당신도 받아야 된다고 말하면은요,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어떤지 그걸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는 무슨 약을 먹고 나았다 그런다고 합시다. 당신도 이 약을 먹어보세요. 그러면은요, 그 말을 이제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셨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아, 참으로 나았구나. 그러면 나도 나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죠. 그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구원을 말로만 아니라 그 생활 속에 나타내 보여야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너희가 받은 구원과 너희가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온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당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았잖아. 어떻게 나았습니까? 말해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과 어떻게 구원받았다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을 실제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간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것 간증은 참 멋지게 잘 하셨는데 그 후에 생활이 보면은 그 사람이 간증이 아주 무색해질 정도로 잘못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거짓말도 잘하시네. 니나 잘 믿으세요. 그러세요.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6절에 예수님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인데 주님의 빛을 받아서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아들이 됐다. 우리가 받은 빛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로 착한 행실로 나타내 보이면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은 야, 참 착하구나, 훌륭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구원도 안 받고 남 칭찬해 준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전도하는데 말로만 아니라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나님이라, 변화된 생활을 보여줘야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완악한 남편이 자기 아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설마 뭐 순간적으로 나를 꼬시려고 변화된 척 하겠지. 그런데 1년, 2년, 3년, 5년 지나도 뭐 똑같거든. 점점 새로워지거든요. 야, 진실하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전도한 어떤 사장님 한 분은 자기 부인이 다른 교회 집사로 있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면은요, 이 남편이 구원도 안 받았는데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 내자는 진짜라고 막 변호하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리고 자기 가정을 개방해서요. 거실이 하나 있었는데 크게 수리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했어요. 제가 그 가서 계속 전도 집회를 하고 했는데, 우리 집회할 때는 이분은 딴 데 가서 마작해요. 그래 끝날 때쯤 되면 와가지고 부인한테 그런 거예요. 오늘 누가 구원 받았노? 누가 구원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받을 줄 알았다 그러고요. 아니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막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결국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요,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전하는 복음이 진리란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고 말해요. 또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 그 설교 제목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기 신분이 뭐냐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신분에 걸맞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고, 뭐 어떤 사람은 한 나라의 지도자다,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교육과라든지 학교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큰 기업의 회장이라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한 짓을 하면은요,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분에 걸맞은 생활을 해야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분을 인정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연속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첫 번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게 그보다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아버지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아들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권세는 어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천사보다 더 높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본질상 진노받을 자식이었다, 멸망할 자식이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랍니다 할 때에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가 하나님의 행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아비의 행실을 너희도 한다. 거짓말장이다. 그것이 아비가 됐다.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은 신분을 좀 짐작할 수 있죠. 어떤 사람 역시 겉모습은 좀 초라한 것 같은데 그 사람 단정한 그 생활을 보니까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주 귀족의 아들인 것 같다든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라든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들이라는 그 권세, 특권, 구원받기 전에는 천년 다른 새로운 신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은 아담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생 얻기 위해서 창조했지만 아직 영생 얻은 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없었어요. 미완성이다 그 말이에요. 미완성 가운데서 하나의 시험을 통과해야 그 자격을 얻게 되는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 자격을 상실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다. 인간이 범죄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격을 상실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아담보다 더 높은 자리,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이끌고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 일을 위해서 구원의 주님이 고난받으심이 합당하도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고난을 받으셨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라 했잖아요. 자녀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을 좀 계속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것이 자기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집이 자기 집이에요.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했을 거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너희 옆에 있었지만 그 성령은 너희 안에 계실 거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 너희를 위해서 다 집을 준비해 놨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지금은요 새빵살이하고 집 없이 쫓겨다니면서 서름을 당해도 얼마 후에는 큰 집을 지어놓고 이사 간다 두고 보자 이제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아무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한 것 같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기업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도 그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라는 게 어떻습니까? 믿어집니까? 우리를 괜히 구원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의 축복을 주고 좀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자주 봅니다.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면은요, 참 신기해요. 물고기도 자기 새끼를 그렇게 사랑하고, 새끼를 낳고 그 알이 부화돼서 깨어날 때까지 먹지도 않고 지키다가 깨어날 때는 죽더라고요. 이 새끼들은 그 아비의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도 그 아비인지도 몰라요. 이 자식, 그 새끼들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맹수들도 그렇게 무서운 싸나운 맹수도 새끼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다른 적이 나타나서 자기 새끼를 해칠까 봐 절대로 보호합니다. 그런 거 보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꽃 한 송이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저 하늘의 별들을 보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만드신 그런 동물들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아름다운 거 보고 호화로운 걸 봐도 그리스도인이 그걸 부러워할 필요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사느냐, 열등감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가끔 간증했지만은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돈을 벌어서 공부했어요. 한 달 밖에 살 일이 망망할 때 항상, 그래서 나도 이를 악물고 한번 언젠간 잘 살아볼 게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니까 불쌍하다는데 마음은 아닌데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저도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그 후부터는 아무리 잘 사는 사람 봐도 조금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속에 내가 가진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 어림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딱 없어졌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구원받자마자 그 배너라는 영화가 처음 들어왔어요. 배너 영화 참 오래된 거예요. 두고 보면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 막 배너 영화 본다고 가는데 저는 그것도 보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배너가 뭐고, 내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고, 아무것도 제가 관심을 갖고 싶다든지 호기심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이제 살 목적이 있다면 이 사실을 전하는 것뿐이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그
부귀영화 뭐 그런 것들을 보고 부러워한다면요 시험에 빠집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서운하게 여기실 거예요. 내게 준 축복과 그 약속이 얼마나 굉장한지 왜 이 세상에 이 썩어질 것을 보고 부러워하느냐고. 세상 것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것은 왜? 좀 이따 날아가 버리거든요. 날아가지 못하게 붙들어 놓으면 지가 날아가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더니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 거요? 네. 전도서 1장에는 모든 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을 5번 했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세상 그 의대도 만족한 것 없다. 웃음을 논하여 미친 것이라. 희락을 논하여 너 뭐하고 있느냐? 다 허사로다. 은을 사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헛되도다. 전도서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헛되다는 걸 알을 때에 헛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영원한 거. 우리는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읽은 말씀에서 마태복음 6장 26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새 한 무리가 툭툭 하고 날아간지도 몰라요.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새는 농사도 하지 않고 심지도 않고 새 둥지 옆에 창고도 없다.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으니 천부께서, 천부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Heavenly Father 그래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소론에 팔린 걸 알지 못해. 한 아소리라는 것은 제일 낮은 그 돈의 단위입니다. 글쎄요, 우리말로 하면은 10원이라고 할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소론에 팔린다. 그러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참새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귀하고 말고요.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은 몇십 년짜리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 새뿐 아니라 세상의 짐승 다 합쳐도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의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지요. 아니 온 천하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천나 모든 것이 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의 생명이 더 귀중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 말씀은 참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마태복음 10장 30절은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해심받았다. 모든 사정을 아시는데 얼마나 아시느냐. 내가 내 사정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사정을 잘 몰라요. 하나님 내 사정을 더 잘 아세요. 나는 내 속눈썹도 못 세는데 몇 개인지.
하나님 내 머리털도 다 해신바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 없이 머리카락만 세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세요? 응? 예.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얼마나 사랑한대요. 응? 온 천하보다 더 사랑하시고, 예. 공중의 새를 기르신 하나님이, 예, 너희 아버지가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은요 건강하게 길러주고, 예, 보호해주고 가르쳐주고, 예, 아마 평생을 책임질 각오를 하고 삽니다. 자기 자식이 건강하게 훌륭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은 부모는 아주 만족해 합니다. 그 이상 뭐 기대하지 않아요. 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 천국 가서 영원한 신령한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래서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풀 한 포기도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지 못해요. 참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면 아버지가 내 생활을 책임진다는 거 알아야죠. 예? 먹을 거 입을 거 다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식에게 주고 싶어도 주고 싶으면 못 주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이 없어서 자녀에게 못 주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까지는 똑부러지게 간증을 해요. 응?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나를 그 나라로 데려가시다는 약속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 과거에 구원해 주신 주님, 영원히 우리를 그 나라로 영접하실 그 주님, 현재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켜주시는 주님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도 믿고 다시 오셔서 그 나라로 데려가실 그 주님도 믿는데 현재 생활 속에 같이 계시는 주님 왜 못 믿느냐고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럽니다. 응? 예. 우리는 믿음이 너무 적어요. 약해요. 예. 그래서 모든 근심 걱정을 자기가 하고 있어요. 짊어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당당히 계시는 그 자녀가요, 아침이 되면은 오늘 뭐 먹을까, 점심은 뭐 먹을까, 저녁에는 뭐 먹을까, 어디서 잘까 걱정합니까? 그 걱정한다면 부모님 뭐라고 해요? 저런 놈, 철부지 저거 어떡할까? 응? 아버지 집에 모든 게 있는데 저 버스간에 가서 옆에서 동양 한 푼 줍시오 하고 그러면요, 거짓 노릇 하면은 부모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 하지 마라. 예, 염려하지 이렇게. 그런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원다. 여기 이방이라는 말은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요. 예.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인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구원받은 날부터 천국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지키셔요. 예?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건 뭘 말해요? 알기만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에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네? 말 안 해도 있어야 할 걸 아세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느니라. 응? 예, 아들이나 딸이 아버지 어머니한테요. 엄마 아침에 밥 주세요. 점심도 줘야 돼요. 저녁에 굶기면 안 돼요. 응? 추운 겨울 오는데 따뜻한 옷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항상 그 얘기 합니까? 아니요. 미리 알고 다 챙겨놨어요. 어떤 부모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더 잘 아시고 모든 걸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것을 믿지 못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염려는 불신이에요. 아세요? 구원받은 건 믿으면서 왜 생활 속에 같이 계시는 건 도와주는 건 왜 못 믿느냐고요. 그러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염려 속에 빠지면은요, 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히브리서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장 5절 6절을 같이 읽읍시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여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노라. 제가 이 말씀을요 참 뼈저리게 한번 깨달은 일이 있어요. 옛날에 복음 깨닫듯이 말입니다. 염려는 안 했는데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 줄로 도와주는 것을 믿었는데 그걸 막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깨달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치 말고 돈에 대한 예착을 가지지 마라 말이에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적진 족한 줄 알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빌립보 4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빈궁에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비하노라. 그때는 그에게 연보를 옮기는 동안에 돈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바울 사도가 자기 마음대로 썼겠습니까? 그럼 돈을 가지고 있는데 굶었겠습니까? 아니죠. 빈궁에 처, 어떨 때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그래도 주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때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셔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목마르기도 하시고 배고프게도 하시고 만나를 먹이기도 하시고 메추라기면서 코에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도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여도 하시고 왜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시험하신 거예요. 우리는 좀 어려움을 당하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면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나 또 어렵게 하신다요? 그래? 응?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는 모양이에요. 응? 왜 이렇게 몸을 약하게 병나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믿지를 못해요.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가 어땠어요? 예. 바울 사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서 헐벗고 움직이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 갖다 내버리면 또 살아서 전도하고 아니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항상 넉넉하게 좀 줄이지 않게 춥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매를 맞지 않게 지켜주면 안 됩니까? 몸에는 병이 나가지고 3번이나 이것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네 약한 데서 온전케 됨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약한 것과 궁핍과 환난과 모든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 봐 몸에 가시를 줬어요. 가시는요 아프죠. 죽지는 않지만 아파요. 평생 가시가 찌르는 거예요. 주님을 더 의지하라고. 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서 이거 매를 맞는 건지도 생각해야 되지만은 잘못한 거 없어도 욥기에 보면은 욥이 뭐 잘못한 게 있어서 하루아침에 그 재산 다 날아가고 10 아들과 딸이 다 죽고 온몸에 병이 들고 죽게 됐습니까? 다 뺏어가도 하나님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셨어요. 욥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 태도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겠다고. 네? 그 시험을 당하기 전에 욥과 시험을 통과한 후에 욥은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어쩔 줄을 몰라요. 그냥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걱정하고 막 고민하고 왜 그래요? 그래. 성경 좀 배워보세요. 그럼 문제가 다 풀려질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같이 계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시는 긴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구함이 아니요 저희가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원함이니이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당장 데려가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이 죄 많고 그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세상에 두시면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편안한 가운데 누가 못 믿어요. 믿음은 어려울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죽게 됐을 때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당한 같이 여겼다. 왜?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사 같이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이제 죽을 길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합니다. 나홈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한 자를 아시니라. 죽어도 주님 옆에 죽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세요. 생활 속에 같이 계시는 주님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괴로움들,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앞서간 모든 주님의 일꾼들도 고난 중에 주님을 의지하고 고난 중에 주님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고난 중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주신 목적은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고난 닥치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습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라고 이제 믿음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돈을 사랑치 말고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지지 말고 돈은 열심히 벌어서 가치 있게 써야 돼요. 아세요? 너희가 있어야 할 줄 아시냐고 그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만 벌리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숲속에서 잠자는 새를 보라 그랬습니까? 둥지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새들을 보라 그랬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기르시지만은 이 새가 하나님이 주는 그 먹이를 찾으려고 날아다녀야 돼요. 부지런히. 데살로니가전서 6장에 뭐라 했습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것은 먹을 것 주지 마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일을 해야 됩니다. 돌질한 자는 다시 돌질하지 말고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 있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목적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은 굶어 죽을까 봐 염려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모든 걸 책임지는데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처럼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로 막 화롭게 살라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달라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막 무조건 구원해 주셨잖아요. 죄를 사해 주신 거, 구원해 주신 거, 영생을 주신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준 것 전부 순전히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천국 가서 만나자 그런 분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가 오리라. 성령으로 오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어려울 때도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항상 거기 계셔요. 주님이 다 보시고 계셔요. 걱정하지 말아요. 돈을 사랑치 말고 우리는 돈에 대한 예착을 가지고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돈이 나를 행복해 줄 거라고 돈이 내 장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따로 있어요. 목적이. 부자 되려고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돈 시큰 벌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앞으로 부자로 막 호화롭게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되겠습니까? 삶의 목적이?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건 이제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많은 권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했잖아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있는 바는 뭐예요? 내게 많이 주신지 적게 주신지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요. 빌립보 4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게는 모든 게 있고 풍부한지라. 아니
옥중에 갇혀 있는 사람이 무엇이 모든 게 있어요? 풍부해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매를 맞고 죽을 고통을 받으면은 지옥 갈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고통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했어요.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간이 지옥 갈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거 이건 잠깐인데 잠시 받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걸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응?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많이 있든 적게 있든 많은 사람은 그 많은 걸 가지고 자기가 만족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에 맡겼어요. 예? 적게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방법을, 주님으로 만족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으며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 부모가 비록 나를 버릴지라도, 버리지 않지만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찌 잊어버리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으며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떠나지 않고 항상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응?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그랬죠.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예.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실감나요. 하나님은 나의 스폰서다. 제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혼자서 경기도 동두천이라는 곳에 벽돌로 교회당을 짓고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전도하고 있을 때 그게 구원받은 형제 자매 집에 방 조그마한 거 하나 빌려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영국에서 온 교단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교단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들으면 서운할까 봐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선교사, 영국 선교사 한 사람을 모시고 왔어요. 그 리더 되는 한국 형제하고 같이 왔어요. 어떻게 제가 전도하는 걸 알고 고생하시지요. 어려움이 많지요. 저게 영국에 있는 사업가하고 스폰서 매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스폰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스폰서 매달라면 그 영국에 있는 사업가가 매월 제 이름으로 돈을 보내올 거예요. 좋겠죠? 그런데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이건 아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하나님 도움보다 내가 그 사람 의지할 거 아닙니까?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거 잘못 결정했다가 나는데 큰일 나요. 내가 내 자신이 문제가 생겨요. 또 하나는 어려운 가운데 형제 자매들이 저를 돕고 있는데 그 형제들이 나를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이제 매월 어느 부자가 나한테 돈을 보내주니까 그냥 뭐 생각할 시간도 없이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no thank you. 그냥 단번에 거절했죠. 그래서 이제 짜장면 3그릇 시켜오라 그래가지고 부해가지고 대접하고 그때 열차가 다니는데 열차표 사가지고 안녕히 가십시오.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내가 전도하는데 어려운데 도와주려고 왔는데 그냥 단번에 거절해서 참 서운했다고.
근데 그분 보내놓고 나서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내가 이겼다.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겼어요. 하나님은 나의 스폰서인데 무슨 스폰서가 또 필요하냐고. 정말입니다. 예. 그때 내가 잘못 결정했으면요, 제가 여기 있지 않고 딴 데 가 있을지도 몰라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안 하겠네. 염려도 없고요, 부러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예, 무슨 염려가 있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러워요. 걱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시편 120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 도움은 천지를 창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냐? 사람에게 오냐? 아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아버지께로 도움이 와요. 나를 지키는 천사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왕래하면서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지켜주세요. 너희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같이 지키셔요. 잠시도 내게 눈을 떼지 않아요. 이 짐승들 보니까요, 새끼들이 막 뛰어다니면 노는데요, 애미가 그 새끼들이 눈을 떼질 않더라고요. 막 가는 거 보고, 멀리 가면 가서 또 데리고 오고, 혹시 다른 포식자에게 잡혀 먹힐까 봐 위험이 있으면은 하나씩 물어다가 안전한 곳에다 놓고, 그 자기 새끼에 대해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는 것 대단하더라고요. 짐승도 그렇거니와 하물며 부모님들은 어때요? 자식에 대해서 애착이 얼마나 많아요. 응?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자기 염려 속에 빠지고,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는 자기가 잘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오냐, 한번 해봐,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면 되는가? 그는 불신입니다. 불신. 빌립보서 4장을 잠깐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아무것이라는 게 모든 게 다 포함되겠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줄 거 믿어야죠. 예?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어떤 특별한 것이 있을 때는 간절히 구하는 것, 보통 기도하는 것과 간구는 조금 간절히 구하는 게 있잖아요. 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냐면 들어주실 걸 믿고,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그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또 보실 거예요, 주님이. 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내가 내 사정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 사정을 더 잘 아세요. 뭐 머리털까지 세세모 됐다는데 뭘? 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평강은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잠시 후에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 데려가신다. 마음에 항상 감사와 평강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작을 부으시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타나실 때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도요, 구원은 받았는데 염려, 근심, 걱정의 두려움 속에 살면 평강이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지키시도록. 많은 열차에서요, 옛날에 막 보면 완행 열차, 많은 열차에서 막 사람들이 아우성인데 엄마 품속에 있는 애는 색 잠자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평화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하고 위험해도 우리는 주님의 품속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그 주님께 의지하고 살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첫째 그죠? first, 먼저, 제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우선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이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염려와 그 두려움 속에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또 얼만큼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목적이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은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이라고 했죠. 천국 들어가는 복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그 앞에 10절에 보면은 나라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나라 임하옵시며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어떻게? 누가복음 17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다 너희 안에 있네. 구원받으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나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 이 마음이 이루어진 건 소천국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받았어요. 비자도 다 끝났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마음이 이루어진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의와 죄인이 의롭다 함 받았어요. 평강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먹는 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안에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우리가 복음을 해서 복음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구원받은 사람 속에 국가의 3대 요소, 처음에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주권은 하나님이고 영토는 새하늘과 새 땅 준비해놨고 그 나라에 들어갈 국민을, 백성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천국 갈 백성이 만드는 거예요. 백성이 많은 것은 하나님 그 왕의 영광이요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나라 임하옵시며 다른 영혼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말해요. 하나님 지금 무슨 일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무슨 일 하세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아담 안에서 심판과 멸망받을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일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 아들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그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네요.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는데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땅에 좀 더 두셨습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구원받으려고 왔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는 목적 잃어버리면 죽는 강아지예요. 뭐해서 왜 살았냐고요. 죽지 못해 살아요.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 살아요. 아니에요. 할 일이 있어 살아요.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굶어 죽을까 봐 일하는 것도 아니고 굶어 죽을 이제 걱정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기르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안방에 가만히 누워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시편 6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선포해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신앙생활의 최우선이에요. 뭐든지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될 일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면은요, 그 바뀌면은요, 신앙이 엉망이 됩니다. 아세요? 생활이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목적을 최우선순위 사는 목적이 뭐예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의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양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완성할 때까지 내 생명은 100개라도 바칠 수 있다고 말해요. 100개는 못 바쳐도 한 번은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 주로 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싫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처럼 굶어 죽을까 봐 노력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노력하고 일한다면 하나님 볼 때 한 푼의 가치도 없을 거예요. 응? 그건 비참한 거예요. 그거는 한마디로.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복음을 전해서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어찌 부끄러워하든지 이 전하기를 등한히 할 수 있겠느냐고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까? 오직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까? 오로지 그것뿐입니까?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요? 그것뿐이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이르진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하는 역사를 하셨고,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나타나서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죄인을 대신해 죽어서 속죄 역사를 이루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를 이루게 받았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어놓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영원한 속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그걸 전하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야 함과 같으니라.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사람 없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구원 못 받잖아요.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사도들만 보내심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을 잃어버린다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 구원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해질까요?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생하고 한다면 그건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 사람을 얻는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 지혜가 뭐예요? 천국 갈 사람을 구원하는 게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안방에 가면 누워가지고 어떻게 사람 얻어요? 자기 볼일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 얻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지옥 갈 영혼을 복음을 던져서 건져내야 돼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은, 사람을 얻으려면은 지혜와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돼요. 사람 낚는 어부가 그물은 배 안에 놔두고 바닥 가에다가 닻을 묶어놓고 물고기가 배 안에 뛰도록기를 기다리면 고기 잡힐까요? 배 안에 잡아놓은 고기도 뛰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옛날에 포항에서 전도할 때 울릉도에 자주 가서 집회했는데요. 오징어 잡이에 나가는 거 보면요, 막 파도가 막 높이 치는데요. 예, 요즘에는 가까운데 고기 없어요. 멀리 가야 돼요. 가족들은 자기 남편이 물고기 지금 오징어 잡으러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무사히 돌아올까 항상 졸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졸이고 있는 거예요. 배가 나가는 거 보면은 파도 속에 쑥 들어갔다가 좀 있으면 쑥 올라와. 멀리서 보면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요,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멀리 물고기를 찾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요, 어디서 어떻게 전도하면은 구원을 받을까 찾아다녀야지. 자기 안일에 빠져서 뒤척대고 있으면은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겠냐고요. 지혜를 쓰고 부지런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참 충성된 종이죠. 그 어릴 때부터 자기 집에서 기른 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보냈어요. 엘리에셀을. 그래서 리브가라는 처녀를 그 집에 사람들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보면요 대단합니다. 막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라니까 내가 할 일을 말하기 전에는 먹을 수 없다고 말해보라고.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그 아들의 아내를 내가 데려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내 주인의 아들이 어떻고 막 자기 주인하고 주인의 아들을 막 열정적으로 칭찬하고 소개했죠. 이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우리는 두말할 것 없다. 리브가에게 가겠느냐? 가겠습니다. 적어도 며칠은 더 있다가 하도록 해야지. 아니, 하나님에게 순종한 길을 줬는데 빨리 가야죠. 리브가에 가겠느냐? 오늘 가랍니다. 종이 얼마나 아브라함에 대해 칭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얘기하고 그 아들 이삭에 대해 얘기하니까요, 홀가닥 반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중매하는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들의 아름다움을 열정적으로 선전해서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다 증거한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런 기쁨에 충만했다. 제자들은요,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선생님이 세례 준 자가 저쪽에서 세례 준데 사람들 다 걸어가야 돼.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오는 사람 없네요. 이제 우리는 인기 없습니다. 시기가 나서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말하기를, 세례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보낸 사람인데 중매쟁이는 신부를 막 신랑이 좋다고 해서 인도에 따라가야지, 신부가 신랑 따라가야 되지 중매쟁이 따라가면 되냐고요. 신부를 취하는 자나 신랑이다. 신랑이 기뻐하는 거 보면 신랑의 기뻐하는 걸 보고 나는 그 신랑의 친구다. 이런 기쁨이 나는 충만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경영이 되고 예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기쁨에 충만한 거예요. 그게 그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는 다음 주에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될 수 있으면 제가 빨리 끝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히 많은 말씀을 단시간에 듣는 것보다도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신분에 합당한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말은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그리하면, 성경에 그리함이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 안 하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지?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으니까 성경대로 좀 삽시다. 아시죠? 용감하게 좀 삽시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에게 주님이십니까? 나다. 그러면 주님이시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걸어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었잖아요. 베드로는 용감해요. 그래도 이 꿈인가 생신인가 싶어 파도 보다가 빠졌지만은요, 그만큼 용감해야 됩니다. 가다가 빠지더라도 주님이 건져 주시는데 뭐예요? 걱정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와 특권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땅에 없이 일 것을 주시기 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다 주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다스려주고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과 명령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남은 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